11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스타리카 인문 지역으로 떠난 선교팀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복임 언약의 백성의 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6절, 12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12절 말씀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서두에 목사님께서 사사기의 복선이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어떤 말씀들이 전개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볼 수 있는 복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죄송합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안식하고 현실 문제 앞에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임이라는 곳에서 통곡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도 일회성의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불신앙하거나 잘못할 때, 음,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나중에 보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불신앙을 반복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 일회성의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 음, 이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이 단절된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했을 때. 영적 계승이 끊어진 시대가 오게 되고 그 영적 계승이 끊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 세대가 기도와 말씀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후대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부는 2부 영어 예배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1부에 들었던 말씀과 2부의 영어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강단 말씀을 듣고 잡은 기도 제목들을 아니면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곤 하는데요. 이렇게 그런 걸 듣고 있을 때 말씀은 말씀대로 또 자신은 자신대로 이렇게 어, 강단 말씀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때로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나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 현실 문제에 강단 말씀이 해답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런 유의 포럼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렘넌트들에게 이 우리는 부모의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렘넌트를 키우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오늘 지금 보니까 되게 렘넌트들이 되게 많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멀리 한국에서 이은서 랩런트도 들어와 있고, 다민이랑 캐롤라인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랩런트들이 어떻게, 그 기도와 말씀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의 또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는 또 이번 주에 기도 제목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 음, 네, 강단 말씀 제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통곡했던 그 복임은 작은 그 실수가 결국 통곡의 결과로 이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라입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있지만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론에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배로 돌아가자. 반복되는 영적 악순환의 연결고리 그 통로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의 통곡은 일회성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해야 한다. 참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악순환을 깨뜨리셨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악순환의 어, 연결고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할 수 없는 나. 그곳에서 나를 빼낼 수 없고,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그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악순환이 끊어지고, 우리의 그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 상태 6가지 곧 복음의 개인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러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신앙 생활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 보니 어, 가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되게 어렵다. 노멀하게 사는 게 되게 어렵다. 근데 살면 살수록 그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으로, 노멀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저는 치유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사람들은 그 뭐 노멀이라고 하는 그 궤도 안으로 점점 점점 치유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것들을 이 복음의 개인화를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랩런트들에게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실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겠다. 무조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답이라고 그 안으로 돌아가야겠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붙잡혀졌습니다. 목사님께 자기 예전에 이 사사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그 단어가 바로 다른 세대였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 사실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까지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게 제 랩런트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저희들이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이 언약을 계승받아 교회를 살리고 이 목회자를 살리고 지역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어, 세울 수 있을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번 주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음,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음, 그래서 언역에 대한 신실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반복되는 악순환을 깨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세 가지 경제 회복, 특별히 오늘은 렘넌트의 경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깨달은 소수가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망대와 요새, 사단의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777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루에 한 번만 777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영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렘넌트 경제가 옵니다. 렘넌트 경제는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입니다. 먼저 절대 불가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렘넌트를 통해서 흑암 문화가 깨지고 흑암에 묶인 사람이 해방되며 CBDIP의 언약이 증거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300%를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100%가 바로 7망대입니다. 7망대로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힘이 되는 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답을 내고 힘이 되는 인물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합니다. 모든 문화를 파악하되 새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렘넌트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럼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7여정으로 현장의 100%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전 현장에 회당과 전문성, 로찌가 보입니다. 나중에는 세계의 교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이정표로 시스템을 100% 찾아내라. 성경을 보면 렘넌트가 가는 곳에 문화와 금융, 정책과 정치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77 기도로 300%를 준비하고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24, 25 영혼의 시스템과 위드, 임마누의 원리스의 시스템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계와 내 생명, 그리고 문화,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서는 777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붙잡혀졌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침마다 회사에 가는 그 길에 그 777 기도를 하면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777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냥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777 기도 속에서 받았던 응답인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저는 그게 7망대의 달란트를 찾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나의 달란트인데, 근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제가 고민하면서 살았던 비교의식, 컴플렉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랜덤한 기도를 해요. 교회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 현장의 기도 제목, 뭐,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777 기도를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기도 속에서도 집중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집중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렘넌트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는데, 777 기도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길에도 뭐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777 기도를 처음에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가 알아져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도를 다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777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좀 찾아 찾게 되시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저희가 강단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은 렘넌트 경제 777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었고요. 음, 저희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종옥 권사님, 눈 수술하고 회복 잘하고 계시는데요. 안전하고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김지영 권사님 다리 아프셔서 예배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환절기라 대학생 친구들도 또 미드텀을 지나가면서 많이 아팠어요. 예빈이도 감기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고, 지금 크리스틴도 되게 많이 아팠다가 이제 회복기에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유나 아담이가 감기에 걸려서 예배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병환으로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나 또 감기에 걸리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서민성 최동욱 랩런트와 또 흩어져 있는 대학교 캠퍼스 선교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또 우리 랩런트와 교회 살리기 위한 산업인 선교사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30일 하반기 우리 교회에 있을 집중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무엇보다 코스타 리몬 현장으로 가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 산업인 안시관 장로님, 알렉스 집사님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코스타리카 리몬 현장의 5인 1조 목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 저희 중직자 목회자 팀과 하나 돼서 정말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그 코스타리카 현장에 거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어,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가 음, 이 여성교회 원래 뭐 그 연말 그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그 우리 수성집사님께서 되게 늦게 오셨어요. 그 엘리야랑 함께 선교지에 보내 그 물품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할 걸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주고 오느라고 되게 좀 늦게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의 선교를 어,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런 물품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들이 우리가 그 마음을 실어 준비하고 기도하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지에 거의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항상 가시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아니면 부서별로 선교에
이런 마음을 모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그 선교팀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 특히 목사님의 건강,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이, 알렉스 집사님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로 그러니까 현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영육간에 진짜 강건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감이 틈타지 않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의 첫 시작을 예배로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반복되는 영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끌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